블레셋 사람들이 거인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거인 골리앗이 두려워서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목숨을 걸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다윗은 이래야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승전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를 치고 춤추며 노래하며 군대를 환영했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가 사울왕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사울왕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느냐. 그때부터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악령이 사울에게 강하게 내리자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그를 진정시키려고 그 옆에서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곁에 둔 창을 만지작거리면서 내가 저놈을 벽에 박아버려야 되겠다 혼잣말로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그 창을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다윗은 그 창을 2번이나 피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최전방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다윗이 군대를 끌고 출전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겼습니다. 사울의 계획대로라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전사해야 하는데 다윗이 죽을 고비에서 자꾸만 살아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큰 전공을 세우고 돌아오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다윗의 인기는 점점 더 올라갔습니다. 온 백성이 다윗을 칭송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했고 마침내 다윗을 가장 무서운 정적으로 여겼습니다. 사울왕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폭발했습니다. 그러자 또 악령이 사울에게 강하게 내렸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또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손에 들고 있던 단창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다윗이 재빨리 몸을 숙여서 피하자 그 창은 그대로 벽에 꽂혔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도망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왕이 작정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할 수 없이 왕을 피해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이긴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죽을 죄입니까?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정예병을 뽑아서 그들을 이끌고 다윗을 찾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광야 이곳저곳을 떠돌며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그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들 외에도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400명 가량이었습니다. 다윗은 졸지에 불황자들의 두목이 됐습니다. 다윗이 원해서 그들의 대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이 하나 둘씩 다윗을 찾아왔고 어쩌다 보니 다윗이 그들의 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유랑민은 어느새 600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얼마 후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다급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지금 탈취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같은 민족으로서 애가 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유다에 숨어있기도 두려운데 그일라까지 가서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부하들의 말이 맞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처지입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고 있는 신세입니다. 몰래 숨어있는 처지입니다. 사울 왕의 군대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블레셋과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그들의 은신처는 사울왕에게 발각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왕의 군대도 다윗을 공격하고 블레셋 군대도 다윗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부하들이 강하게 반대하자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더는 앞뒤를 재며 망설이지 않고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판단보다 사람들의 의견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데리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전리품으로 빼앗아 왔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주민 중 한 사람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것을 사울왕에게 밀고합니다. 사람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는데 그들이 어떻게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와 있다고 사울왕에게 밀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갚습니까? 그들은 사울왕이 두려워서 다윗을 배신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숨어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들이 사울왕에게 알리지 않으면 사울왕의 성품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제사장도 마음대로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몰살시킬 것이 두려워서 그들은 자기들이 살겠다고 다윗을 사울왕에게 넘기려 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자 사울왕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옳거니 잘됐다. 이제는 내가 그놈을 잡을 수 있겠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구나.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이고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으로 주반으로 들어갔으니 이제는 그는 도관에 든 쥐다. 사울은 전 병력을 동원해서 그일라로 가서 다윗과 그 부하들을 포위하게 했습니다. 다윗 한 사람 잡겠다고 사울은 이스라엘 전군을 동원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정말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이 응답을 듣자마자 다윗이 즉시 6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그일라를 떠나서 이곳저곳을 또 떠돌아다녔습니다. 사울은 전군을 동원해서 그일라 성을 첩첩이 에워쌌으나 다윗은 이미 그 성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왕의 정보력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한 발 앞선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의 요새에도 피해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습니다. 사울은 매일 다윗을 찾아다녔습니다. 온 산을 이잡듯이 뒤지면서 다윗을 찾아다녔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숨바꼭질 하듯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은 산 저쪽으로 피했습니다. 다윗은 매일 사느냐 죽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한 번만 판단을 잘못하면 사울왕의 정예 부대에 잡혀서 죽는 겁니다. 죽음이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무수히 많은 들소들이 그를 향해서 뿔을 세우고 땅이 흔들리는 발굽소리를 내면서 뒤에서 쫓아왔습니다. 또 어느 날 꿈에는 거대한 사자가 바로 눈앞에서 갈기를 흔들며 입을 크게 벌리고 응 하며 포효했습니다. 또 어느 날에는 굶주린 개들이 침을 질질 흘리며 그를 에워싸고 있다가 그가 쓰러지자 그에게 다가와서 그의 수족을 물어뜯었습니다. 또 어느 날 꿈에는 그가 깊이 파인 땅속에 누워있는데 그 위로 사람들이 흙을 던지며 진토를 그 위에 덮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어느 날 꿈에는 그가 전쟁터에서 쓰러져 죽자 원수들이 와서 이빨을 드러내며 희양락 웃고 그의 겉옷을 벗기고 그의 속옷을 벗기고 그것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제비를 뽑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밤새 식은땀을 흘리면서
끙끙 신음하다가 안 돼! 하며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는 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공포에 질려서 그의 마음이 밀랍같이 녹아내렸습니다. 피를 말리는 긴장감에 입안이 바싹 말라서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몸이 나날이 야위어져서 뼈만 남게 됐습니다. 그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절규하듯이 기도합니다. 그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쓴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설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다윗은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생사의 기로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절규하듯이 이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메시아의 순환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다윗은 사울왕과 그의 정예병들에게 쫓기는 자기의 신세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주 예수님에게 문자 그대로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은 골고다 곧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있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흉악범 취급을 받으며 두 흉악범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거대한 나무 십자가 위에 눕히더니 예수님의 손과 발 위에 녹슨 대못을 올려놓고 망치로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그들이 망치질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뼈가 우지끈 부서지며 붉은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주님은 고통스러운 몸부림치십니다. 예수님의 수족이 왜 대못에 찔리셨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이 대못에 찔리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는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편 22편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18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전쟁터에서 죽으면 원수들이 와서 자기 겉옷을 벗기고 속옷도 벗기고 그것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제비 뽑는 것을 상상하며 이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우리 주 예수님께 문자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이 그의 겉옷을 가져다가 4조각으로 나눠서 각각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속옷은 이어붙이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므로 이것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한 군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우리가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에 당첨된 사람이 예수님의 속옷을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이 입던 속옷을 위해서 뭘 제비까지 뽑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요즘에는 옷이 너무 흔해서 집집마다 옷장에 옷이 가득합니다. 또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서 최신 유행을 즉각 반영한 저렴한 옷들이 시중에 널려 있습니다. 빨리 만들고 빨리 소비하고 빨리 버립니다. 그런 옷들은 19,900원만 주면 환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요즘 사람들은 옷 귀한 줄을 잘 모릅니다. 안 입고 버리는 옷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옷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옷이 재산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하면 죽은 병사의 옷을 벗기기에 바빴습니다. 옷이 얼마나 귀하면 십자가에서 죽는 죄수의 그 피 묻은 옷을 서로 갖겠다고 제비까지 뽑겠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의 속옷까지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로마 군인들에게 겉옷도 빼앗기고 속옷마저 다 빼앗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예수님 십자가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팬티를 입고 있거나 아랫도리를 흰 수건으로 가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화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다가 예수님을 완전히 발가벗겨놓기는 너무 민망해서 임의로 그렇게 화가가 설치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은 시로하게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셔야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죄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줍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벌거벗고 매달리심으로 우리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럼 여러분 시편 22편 말씀이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것입니까? 다윗이 자기의 처지를 하소연하기 위해서 쓴 것 같지만 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것입니다. 그 다음 시편 22편 7절로 8절을 보십시오. 우리 7절과 8절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은 사울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뒤에서 자기를 이렇게 비웃고 조롱한다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문자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시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 자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예수님께 손가락질을 하며 조롱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 다음 여러분 시편 22편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다윗은 매일 사느냐 죽느냐는 갈림길에서 피말리는 긴장감에 입안이 바싹 마르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성취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체중이 모세만 의지해서 아래로 쏠리게 되면서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 몸부림치게 됩니다.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럽습니다. 온몸에 전해지는 고통을 하나하나 느끼며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죄수는 빨리 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며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대못에 박힌 손과 발에서는 피가 뚝뚝 계속 떨어집니다. 채찍에 맞아서 찢어진 온몸에서도 피가 줄줄 흘러내립니다. 옛날 정육점에 가보면 도축한 고기에서 피를 뺀다고 갈고리에 꿰어서 공중에 고기를 매달아 놓았습니다. 십자가형은 살아있는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서 그 피를 빼서 죽이는 형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형벌입니까? 얼마나 잔인한 고문입니까?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입니다. 온몸에 피가 말라서 몸이 질그릇 조각같이 뻣뻣하게 굳어지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고 삶과 죽음 사이를 왔다 갔다 계속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삶과 죽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피를 많이 흘린 죄수는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낍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다 쏟으셨습니다. 끝으로 시편 22편 1절을 보십시오. 우리 1절 말씀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 자신의 절박한 사정을 하나님께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런 응답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우리 주 예수님에게 문자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난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뒤덮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이로써 시편 22편 1절 말씀이 우리 주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매일 생사의 기로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걷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절규하듯이 이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메시아의 순환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22편을 한 구절 한 구절 곰곰이 묵상해 보면 마치 골고다 현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쓴 글 같습니다. 녹슨 대못에 찔리신 예수님, 로마 군인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다 빼앗기신 예수님, 원수들에게 조롱당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 목마르신 예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골고다 십자가 사건이 있기 약 1000년 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어쩌면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는지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로 통합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시편 22편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수족에 찔리신 예수님, 우리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 대신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신 예수님,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성령이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